나팔을 불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우술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 생각 속의 우술초는 좀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지금까지 먹고 있을 식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옛날에 그때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정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우슬초를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걸 들을 땐 더 좀 신비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식물을 좀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마다 은근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지 이스라엘 우리 그 광야팀보다는 제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출발을 해서 터키에 들려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보내다가 광야팀보다는 한 2-3일 정도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재래시장을 좀 가봤어요. 재래시장에 가다가 향신료들을 잔뜩 싸놓고 파는 가게가 있길래 기웃거려 봤더니 그 가게 안에 있던 그 아랍 청년이 저를 막 부르면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여러 양념들을 다 냄새도 맡게 하고 먹어봐도 되는 건 먹어보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냄새도 맡아봤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맡아보게 하니까 어려웠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아랍 청년에게 우리 그 핸드폰에 있는 그 픽트리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슬초가 나와 있는데 그 나라 말로 있잖아요, 애조고. 그래서 그걸 보여줬더니 자찰 그러면서 그게 이거라고 해서 제가 그때 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그 우슬초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만들어서 맛을 좀 보게 하신 그거예요. 독특한 향신료입니다. 근데 이게 먹을거리라는 거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새로운 것들이 먹을 것들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 찾아지기도 해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김치를 먹은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고 고춧가루를 먹은 것도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우슬초는 몇천 년을 두고 지금까지 먹고 식용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도 이 우슬초 냄새를 맡으시고 드시고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공통분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 이런 거 말고 그냥 너무 큰 공통분모였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것이 우슬초, 애조부, 마요람, 자찰 이런 말들을 통해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슬초는 우리 요즘 식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올리브유와 그 발사믹 식초라는 거 있어요. 까만 포도로 만든 식초 그거하고 섞어서 빵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예비교회에 왔을 때 그때 구운 곡식 룻기 얘기할 때 룻기 얘기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거 할 때 초에 빵을 찍어 먹는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그때 그 발사믹 식초 그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이 우슬초로 번역된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우슬초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조부, 마요람, 자찰 이런 말들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편의상 우슬초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라는 것을 이스라엘 식물을 연구하신 분들의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하찮은 풀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진 땅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 것이고 돌틈, 담벼락 이런 데서 아무도 관심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그런 자생하는 풀이랍니다. 이 풀은 출애굽 당시에도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집트에도 있는 식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는 이 우슬초가 자생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나 터키 쪽에 가면 이런 향신료들 냄새가 많이 나요, 음식에서. 그리고 가장 강하게 나는 것이 그 우리말로 하는 고수. 저는 그건 아직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어렵더라고요, 먹기가. 그리고 뭐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도 그 고수는 많이 먹고, 요즘은 우리 애들 많이 보급이 돼서 뭐 월남 국수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고수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넣을 때마다 이렇게 그릇 뚜껑을 막 이렇게 덮어서 넣지 말라고. 어쨌든 우술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술초는 그 나라 달력이겠지만 3월, 4월에 채집을 해서 바싹 말려서 이렇게 가루로 빻아서 거기다가 소금이나 또 마늘, 또 수맥도 어떤 열매 일종인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참깨 같은 거, 참깨 가루 이걸 섞어서 아까 맛보신 그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샐러드에 뿌리거나 아니면 고기에 뿌리면 누린내를 잡는 양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넣어서 고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삼겹살을 구울 때 넣어서 구우면 좀 독특한 맛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 없어요. 오늘 가족이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우슬초는 그 나라에서도 민간요법으로 방부제 또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의 우슬초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우슬초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근거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우슬초는 그 6월절의 원형인 출애굽할 때, 그때 우리가 사용된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 당시에 그 10재앙이 중에 9가지 재앙이 이미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이때 사용된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때 붓처럼 우슬초가 사용됐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옆에 있는 풀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왜 그것이 다른 풀이 아닌 우슬초여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저 공부하면서 조금 알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예표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어린 양과 함께 우슬초가 사용된 것이 주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주목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제사에 우슬초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차차 살펴볼게요. 우슬초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 속죄제니 번제니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에만 우슬초가 사용된 것이 저는 이제 주목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둥병이 나은 사람,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슬초가 쌓여진 게 아니라, 문둥병이라는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예식에 우슬초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거기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또 여전히 우슬초에 찍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뿌렸다는 것이죠. 정결 예식에는 2마리 새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질그릇에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놔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질그릇에서 잡은 것, 이거는 쉽게 말하고 간단히 말하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우리 옛 구조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살려서 놓아준 그 또 하나의 새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죽음이 새 예루살렘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레위기 14장 29절에서 52절에도 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문둥병 색점이 생긴 집에 적용이 됐는데, 성경에는 집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과 역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문둥병, 성전의 문둥병,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건물에 병이 걸린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비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의 증상이 색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약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신약을 좀 뒤져봤습니다. 신약에는 문둥병이 이제 나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만 좀 볼 텐데요. 7장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성전이라고 한 것, 이것이 보이는 돌성전인과 동시에 성전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성전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오염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즉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병에 걸렸다라는 증상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이물질에 가까운 것들을 먹음으로 우리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음식이 좋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할 때 백향목, 홍색실 이것과 함께 우슬초가 쓰인 것입니다. 말씀에서의 병듦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넘어진 자,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기머거리, 이런 자들을 병든 자라고 하시고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나병에 걸린 것이고 육신의 구조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병든 것이죠.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이고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들로 가난한 자들의 구조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난하다라는 것, 말씀에 굶주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없으므로 내가 굶주린 자입니다. 내가 음식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적행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고백이 세리와 죄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의 죄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런 불법 가운데 있음을 알고 돌이키려는 자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리하는 양인 상태인 것이죠. 이것과의 반대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말씀은 듣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전 정화를 저는 읽어본 것입니다. 이때 성전인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또 나를 정화할 때 우슬초가 사용된 것입니다. 또 아까 다윗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회개 기도시에서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데요. 시편 51편입니다. 7편 아까도 읽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51편을 전으로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따라서 그 죄로 병든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동시에 정결하게 되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인정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술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술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술초라는 풀이 무슨 정결케 하는, 회개케 하는 무슨 마법을 도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든 구약에서 이 정결 규례에 희생 제물 위에 우술초가 함께 드려지는데 다윗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드려지는 동물로 그 죄를 대신하는 동물로 죽을 때 우술초와 함께 나를 정결케 해달라, 나를 번제로 태워달라,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우술초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꺾으신 뼈,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런 것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레위기 14장을 보면 병든 자였던 부정한 자에게 정하게 되는 날, 그날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에만 우술초를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고 새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민수기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그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물로 희생되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불살라질 때 같이 불살라지는 것이 우술초였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 홍색 실과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요. 이 그림이 다윗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시편 50편 7편의 7절의 그 모양과 그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만 사용이 됨에 주목이 돼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며 라고 할 때 이때 우술초가 같이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재에 맑은 물을 섞어서 맑은 물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타우르마임이라는 그 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은 아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뿌려집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인 것입니다. 이처럼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신약시대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술초가 사용이 됩니다. 특이하게 이것은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실 때 사용된 하찮은 풀, 우술초입니다. 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신 것인데 요한은 이것을 물과 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담에 나는 우술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풀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높으신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추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감추고 있는 우술초입니다. 원어의 알파벳으로 확인을 해봐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술초가 히브리 말로 에조그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에조그라는 알파벳이 여기 알렙과 자인과 바브와 베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알렙은 우두머리, 힘, 자인은 성령의 검, 말씀, 바브, 못, 연결고리, 아담, 그리고 베트는 집, 성전, 이런 의미들이 이런 알파벳의 구성이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는 의미들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풀인 것만으로도 스스로 가장 하찮게 되신 예수님이 떠올리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안에도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저는 보리하고 밀을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보리하고 밀을 공부할 때 받았던 감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밀과 보리도 껍질이 벗겨지고 잘게 부서지다 못해 아주 갈아져서 그 자신의 형태가 없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여전히 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표본이십니다.
이처럼 우슬초도 하찮은 풀로 뜨거운 불에 말려지고 가루로 빠져서 씨앗처럼 뿌려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여정임이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그 향처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 우수초의 향기를 다시 깊이 한번 들여 마셔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